살면서 결정을 해야 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 결정 후에 따라오는 결과가 크고 여러 가지 방면에서 그 결과가 오랜 시간 지속되기 때문에 중요한 결정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양념치킨 먹을까 후라이드 치킨 먹을까에 대한 고민은 그렇게 중요한 결정은 아닙니다. 그냥 먹고 싶은 거 먹어도 되고 둘 다 먹어도 되는 거죠. 어떤 커피를 마실까도 그렇게 크게 중요한 결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치킨이나 커피나 그냥 그에 따라오는 결과는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고 그 결과가 우리의 삶을 그렇게 크게 바꿔놓지는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머리 모양을 바꾸는 건 어떨까요? 커피나 치킨보다는 조금 더 중요한 결정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런 것보다는 우리 삶에 있어서 조금 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영향을 주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소소한 결정과는 상관없이 정말 비교할 수 없는 중대한 결정들을 해야 될 때가 옵니다. 나는 과연 누구랑 결혼하게 될 것인가? 나는 어디로 이사를 가야 될 것인가? 나는 어느 직장에 다니게 될 것인가? 나의 진로는 어디로 갈 것인가? 그리고 나는 어느 교회를 다닐 것인가? 그런 문제까지. 이러한 결정들은 사실 굉장히 중요하고 신중히 선택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고민들을 앞두고 기도도 하고 고민도 해보고 그 결정이 실패로 가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고민하곤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죠. 그것은 내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자신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을 우선순위에 두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에는 그 결정의 중심에 그 마음에 무엇이 있는가 살펴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하는 결정에 따라서 내가 무엇에 더 가치를 두고 살고 있는가가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만약에 가치를 두고 있는 것이 나의 어떠한 성공과 재물과 미래와 그런 물질적인 것들이라면 그것들을 우선순위에 두고 당연히 결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어떤 결정을 두고 단순히 그것이 좋은 선택이었다, 나쁜 선택이었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의 결정을 판단할 때에도 우리가 그 사람의 속뜻, 그 배경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결정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할 수도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내가 나의 결정에 대해서는 스스로 점검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무엇에 더 우선순위를 두고 결정하고 있는지, 이게 정말로 나에게 유익한 것인지, 나의 신앙과 영적인 만족에 부합하는 것인지, 정말 이것이 내가 하나님, 주님을 가장 먼저 우선순위에 두고 결정한 것인지 우리는 스스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결국 사람은 자신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최종적으로는 결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는 그러한 결정을 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또 그 사람들이, 그 백성들이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도 알 수 있죠. 우리는 사사기의 결론 부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장에서 미가라는 이름의 타락한 가정의 모습을 보았고, 이제는 그 한 가정에 있어서 한 가정의 모습에서 나아가 한 지파가 어떠한 결정을 하는지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 가정에서 한 지파로 규모가 훨씬 더 커졌지만 그들의 모습은 사실 그렇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사사시대의 전반적인 이스라엘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단지파 이야기를 위해서 이 17장 앞장에서 미가의 가정과 그 배경을 설명한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단지파의 상황과 그들이 어떤 결정을 했는지 1절 다시 한번 보시면,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이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사사기 문제의 핵심을 먼저 짚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왕이 없었고 그대로 생략되었지만 백성은 아마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을 것이고 자기 눈에 좋은 대로 그렇게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단지파의 상황은 어땠습니까?
이 말씀을 보면 그들은 거주할 땅을 구하는 중이었다. 그 이유가 그때까지 그들이 기업을 분배받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죠. 그러면 단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못했기 때문에 거주할 땅을 구하는 것일까? 그렇진 않습니다. 여호수아는 분명히 각 지파별로 땅을 다 분배를 했습니다. 우리말로 이 번역이 분배받지 못했다라고 기록했기 때문에 조금 오해될 수가 있는데, 본문의 의미대로 얘기하면 단지파는 땅의 분배를 받았지만 그 땅을 정복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단지파는 자기들이 분배받은 땅이 아닌 다른 땅을 구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사사기 저자는 1장에서 이미 단지파의 상황을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단지파는 분배받은 그 땅을 정복하기는커녕 오히려 아모리 족속에게 밀려서 산지로 내몰렸고 그들에게 눌려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 땅을 버려버리고, 분배받은 그 땅을 버리고 아모리 족속이 상대하기 힘드니까 다른 땅을 찾자라는 것이 그들의 결론이었죠. 단지파는 지금 자신에게 주어진 기업을, 그것을 어떻게든 받기 위해 하나님을 순종하고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땅을 차지하려는 노력도 없이 포기해버리고 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이 없는 곳에는 안식도 없습니다. 하지만 단지파는 이 사실을 알지 못했죠. 나름의 자신들의 안식을 얻기 위해서 그들이 지낼 만한 곳을 찾으러 다니는 겁니다. 그리고 5명의 정탐꾼을 또 세우죠. 이렇게 단지파가 정탐꾼을 보내는 장면은 이 옛날에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냈던 일과 비슷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 배경은 전혀 다르다는 것이죠. 모세는 약속받은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냈지만 이 단지파는 그 약속의 땅을 포기하고 다른 땅을 찾으려 정탐꾼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땅을 찾으러 길을 떠난 5명의 정탐꾼이 가는 길에 미가의 집에 이릅니다. 그리고 미가의 집에서 쉬어가게 되죠. 그리고 그곳에서 레위 청년을 만나게 됩니다. 정탐꾼들이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왜 여기에 어떻게 있는지 사연을 듣게 되죠. 그래서 정탐꾼들이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들었다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한 가지는 이 정탐꾼들과 레위 청년이 아는 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목소리를 알아듣고 반가워서 어떻게 지내는지를 안부를 물어봤다라는 거죠. 그리고 다른 견해는 레위 청년이 다른 지역에서 왔기 때문에 자신들과 다른 억양의 말투를 알아듣고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를 물어봤다라는 거죠. 단지파하고 레위 청년의 친분이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두 번째 견해가 조금 더 타당할 것 같습니다. 레위 청년은 자신이 미가의 집에서 제사장이 된 상황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탐꾼들이 자신들이 가는 이 길이 형통할 것인지 하나님한테 한번 물어봐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몰랐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유일한 하나님이 아닌 그냥 그 시대에 있던 신들 중에 하나인 하나님으로 생각을 해버리고 만 것이죠. 레위 청년은 그들에게 복을 말하고 평안히 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정탐꾼들은 다시 길을 떠납니다. 그리고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라이스라는 땅에 이르게 되죠. 라이스는 이스라엘 지역에서도 가장 북쪽에 위치했던 땅입니다. 오늘 본문에 읽지는 않았지만 7절에 그 땅에 대한 평가가 나옵니다. 우리 7절을 한번 같이 눈으로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에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정탐꾼들이 발견한 땅은 부족함이 없이 좋은 땅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다른 지역과의 거리가 멀어서 교류가 없는 지역이었죠. 쉽게 말하면 공격을 받더라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소외된 지역이었고 전쟁의 위험이 없는 안전한
곳이었기 때문에 군사력도 약했을 것입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단지파가 정복하기에 아주 적합한 땅이었던 것이죠. 이 땅을 발견한 정탐꾼들은 다시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10절의 말씀에 그들의 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그들은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는지라 하는지라 라고 했습니다. 이 정탐꾼들 지금 누구의 이름을 들먹이고 있죠?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고 있습니다. 백성들을 선동하며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백성들 입장에서 그 말을 딱 들었을 때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약속이구나 라고 의심할 필요가 없는, 거절할 수 없는 제안처럼 들렸을 것입니다. 아모리 족속, 이방 나라에게 압박을 받고 살고 있는 이 땅에서 계속 사는 것보다 더 좋은 땅, 새로운 땅, 그 땅으로 가면 훨씬 더 우리가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보였던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또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들 눈에 좋은 것으로만 보면서 겉으로만 하나님의 이름을 쓰고 있는 거죠. 메이드 인 차이나를 지우고 한국산이라고 붙이는 것과 똑같습니다. 거짓말이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이름을 자신들의 좋은 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죄라고 분명히 부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단지파는 2주를 시작합니다. 물론 단지파의 모든 사람이 이 2주에 동참한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그 땅에 남은 사람도 있었고 일부가 새로운 땅으로 갑니다. 600명이 무기를 가지고 그의 가족들과 가축들을 데리고 집을 떠나 새로운 땅 라이스를 향해 갑니다. 그리고 정탐꾼의 인도대로 단지파는 에브라임의 산지를 거쳐서 다시 미가의 집에 이릅니다. 그때 정탐꾼이 이야기를 하죠. 내가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들이 말하기를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신상이 있더라.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해보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쉽게 얘기하면 저 집에 가면 우리한테 필요한 꼭 값진 것이 있어. 자, 이제 우리는 뭘 해야 될까? 이 도둑들이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5명의 정탐꾼을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우상을 들고 나옵니다. 그리고 600명의 사람들이 그 문 앞을 지키고 있다는 거죠. 아무런 거리낌이 없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도둑질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도적대와 비슷한 모습을 과연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우리가 여길 수 있을까요? 단지파가 새로운 땅을 정복할 때 그들이 생각할 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이었습니다. 다른 뜻이 아니라 그들의 안정과 번영을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얻기 위해서 힘을 앞세워서 우상을 빼앗고 있는 것입니다. 그 우상을 빼앗으면 하나님을 얻을 수 있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던 것이죠. 레위 청년이 이야기를 합니다. 뭐하는 짓입니까? 몰라서 묻는 거 아니죠. 그들은 할 수 없는 일,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멈추세요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명의 정탐꾼들이 이전에 미가 집에 와서 머물렀습니다. 신세를 진 거죠. 라이스 땅에 가기 전에 은혜를 입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들은 은혜를 악으로 갚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정탐꾼들은 레위 청년에게 뜻밖의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19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 집의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스카우트제의가 들어간 겁니다. 혹시 여러분이 이런 제안을 받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선택하시겠습니까? 뭐가 더 낫겠니?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으로 있는 것보다 한 지파의 제사장으로 사는 게 훨씬 더 낫지 않겠습니까? 떠돌이 청년이었던 레위 청년에게 엄청난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한 거죠. 레위 청년은 어떻게 했을까요?
미가는 그동안 머물 곳을 찾는 레위 청년에게 모든 것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마치 자기 아들처럼 대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물론 그런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행동이긴 했지만 어쨌든 그것 말고도 레위 청년은 미가에게 받은 호의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하더라도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레위 청년은 더 좋은 자리가 생기자 바로 배신해버리고 맙니다. 그 반대편에 서서 도둑질에 동참합니다. 20절에 보시면 그 제사장의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세 개의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한가운데로 들어가니라. 뭐 하는 짓입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너 우리랑 함께 하지 않을래? 이건 여기 있고요, 이건 여기 있고요, 이건 여기 있고 제가 가지고 갈게요. 스스로 들어가는 거죠.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우상들을 받아가지고 그들과 함께 합니다. 자신에게 더 좋은 것이 생기면 언제든 더 좋은 것을 위해서 다른 것을 희생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삶의 기준이나 지침 없이 그때그때 자기 눈에 옳은 것을 선택하게 되는 거죠. 옳고 그름을 떠나서 더 좋은 조건, 더 좋은 연봉을 주면 제사장이 되어 섬기는 것입니다. 올바른 선택인지 그것이 올바른 결정인지 그거에 관계없이 그냥 더 좋은 조건이 있으면 선택을 하는 거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는 그 자신 스스로가 왕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선택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미가의 모습이나 레위 청년의 모습이나 지금 단지파의 모습이나 그렇게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그들에게 왕이 없었고 스스로가 왕이 되어서 자기 눈에 좋은 대로 행하며 자기들을 위해서 살고만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우상과 제사장을 뺏긴 미가는 어떻게 할까요? 가만히 있습니까? 자신들의 사람을 모아서 단지파를 쫓아가죠. 그리고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4절입니다.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하는지라. 보십시오, 여러분. 미가는 자신이 빼앗긴 우상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내가 만든 신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상의 정체성입니다. 내가 차지하려고 만든 나의 신입니다. 만든 신인 거죠. 사람이 만든 것을 신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섬기려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무지하고 어리석은 일을 자기 스스로 내뱉고 있는지 지금 미가는 판단할 수도 없는 거죠. 미가는 스스로 우상을 만들고 레위 자손을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 복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 지금 자신에게 남은 게 무엇입니까? 레위 청년의 배신, 후회, 실망, 좌절.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죠. 우상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미가가 아무리 사람들을 모아서 단지파를 쫓아가봤자 자신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것 깨달았을 것입니다. 쓸쓸히 빈손으로 집으로 돌아왔겠죠. 이렇게 미가는 자신이 만든 신상과 자신이 발굴한 레위 청년을 남겨두고 퇴장해버립니다. 그리고 그가 만든 그 신상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어려움이 됩니다. 미가의 집을 떠난 단지파 사람들은 이 우상과 제사장과 함께 라이스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무자비하게 그곳에 사는 백성들을 죽이고 그 땅을 정복합니다. 그런 후에 성읍을 세우고 그 조상의 이름을 따서 단이라고 부릅니다. 본문에는 이 라이스에 살았던 백성들의 언급이 반복해서 나오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7절에 염려 없이 거주하는 백성, 10절에 평화로운 백성, 27절에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 이러한 반복은 이 단지파가 한 일에 대해서 비유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게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살고 있던 백성을 단지파는 그 난폭함과 그들의 죄로 다 말살시켜 버리게 된 겁니다.
그들에게는 그 땅을 차지할 그 어떠한 권리도 없었습니다. 단지파가 한 일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했던 일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이스라엘에게 땅을 주기 위해서 가나안을 정복하라라고 하신 건 아닙니다. 가나안의 죄악이 너무나 심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 가나안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라이스 백성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었죠. 단순히 이 단지파의 이기심과 욕심으로 그 땅을 뺏어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단지파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땅에서 살기보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땅을 어렵지만 정복하려고 하는 것보다 다른 땅을 찾았고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악을 행해버립니다. 단지파가 새로운 땅으로 이주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손쉽게 자신의 힘으로 차지할 수 있는 땅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단지파는 그 땅에서 자신들을 위한 예배의 자리를 만들죠.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을 만듭니다. 되게 은혜로운 말 같잖아요. 하나님이 없는 곳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단적으로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도둑질한 우상을 세워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를 위하여 레위 청년을 제사장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근데요, 성경은 여기서 진짜 재밌는 사실을 하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좀 충격적인 사실이라서 지금까지 꺼내놓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레위 청년의 정체가 밝혀지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까지 그의 이름도 밝혀지지 않고 그냥 레위 청년이라고만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드러내고 있죠. 마치 일이 다 끝난 후에 반전의 모습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처럼 출생의 비밀을 감추고 있어서 이제서야 그 비밀이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30절에 보시면 이 레위 청년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이름이 요나단입니다. 이 요나단의 아버지의 이름은 게르솜이고 요나단의 할아버지는 모세입니다. 사사기 기자가 그 이름을 밝히지 않을 수 없었던 그 이유, 이제서야 드러낼 수밖에 없는 그 이유, 그가 모세의 손자라는 점이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악을 범하고 있는 이 레위 청년은 다름 아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모세의 손자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었던 모세, 그리고 그 모세의 손자는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좋을 대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이 성경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사실 충격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모세라는 위대한 집안의 그 핏줄에서 어떻게 보면 이런 기회주의자가 나왔기 때문이죠.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백성들을 타락으로 인도하고 있는 그 사람, 차라리 하지 않을 것이 나을 법한 그 헛된 예배를 드리는 거짓 제사장, 그리고 단지파가 단이라고 이름 붙인 그곳, 앞으로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주도하는 곳이 되어 버립니다. 31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집은 실로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성막은 실로에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파는 자신들이 원하는 곳에 우상을 세우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느 것이 더 나은가? 이 질문에 대해서 단지파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보다 자신들이 손쉽게 정복할 수 있는 땅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곳에 나아가 예배드리기보다 자신들의 임의대로 우상을 세우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선택한 더 나은 것입니다. 어느 것이 더 나은가라는 그 질문에 모세의 손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우상을 섬기며 자기에게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그곳으로 아무런 죄책감, 죄의식 없이 발걸음을 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곳이 그가 선택한 더 나은 것입니다. 그때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왕으로 계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따르지 않았고 자기 마음대로 따랐기 때문에 그러한 선택을 할 수
있었습니다. 말씀을 무시해버리고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쫓아 살았기 때문에 말 그대로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거죠. 그들의 삶이 엉망이었고, 종교가 엉망이었고, 도덕성이 엉망이었고, 사회가 무너지고, 그렇기 때문에 죄악이 가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것이 더 나은가라는 그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도 항상 존재하는 질문입니다. 때로는 이러한 질문은 우리의 욕심을 자극합니다. 말씀보다는 우리의 깊은 곳에 숨겨져 있던 욕망들을 다시 한번 끄집어내어 그것들이 더 좋아 보이게 만들고 그것을 더 따르게 만든다는 거죠. 마치 선악과를 앞에 두고 아담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 선악과를 더 좋게 본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유혹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질문 자체에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분명히 어떠한 선택을 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합당한 기준으로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눈앞에 있는 이익과 세상의 가치와 명예와 만족이 우선시 돼야 되는 것인가는 전적인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질문 앞에 섰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가장 먼저 하나님이 떠오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떠오른 그 하나님께서 선택하는 그곳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는 순종의 모습도 우리는 분명히 보여야겠죠. 본문에서 단지파가 결과적으로 거둔 성과를 볼 때 그들은 새로운 땅, 그들에게 좋은 땅,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는 그 제사장들의 말을 들으며 그 땅을 차지했죠. 그들에게 얼마나 좋은 결과였겠습니까? 얼마나 좋은 선택이었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성공했다, 하나님도 모시고 있다 라고 그들은 판단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들이 옳은 일을 행했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이죠. 겉으로 보이는 성공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일은 아닙니다. 그들이 풍력을 행하며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들은 그 누구보다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죄악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 질문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 하나님이 결정해 주시는 그 순간에 그 길을 따라가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고, 혹은 그 길이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가 예상했던 길과는 전혀 다를지라도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선택하게 하신 것이다 라는 판단이 들면 의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어렵고 힘들더라도 끝까지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옳은 길이며 그것이 합당한 길이며 그것이 우리가 주님과 더욱더 가까이 함께 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것이 더 좋은가, 어느 것이 더 나은가, 무엇을 선택하겠느냐에 대한 고민, 그 고민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여러분이 되시며 그 길을 묵묵히 은혜로 걸어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